아멘, 아멘. 오늘 이거 말씀 가지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먼저 그 느헤미야는 그 성전 봉헌식에 앞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명단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느헤미야 보면 총 5종류의 명단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요, 7장을 보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고, 9장과 1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임봉하면서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자, 그 거주자들의 이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있는 12장에 보면 그렇게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많은 명단들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결국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즉 성벽을 재건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요, 결국은 뭐예요? 그곳에 함께 살아가는 자,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한 자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벽 공사가 완공된 게 6장인데 이 봉헌식이 12장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시차가 생긴 이유에 대하여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외형적으로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내면의 성벽,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사역을 합니까? 초막절을 지키고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임봉하여 서약하는 그 모든 행사들을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외부에서 보이는 성벽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음의 예배와 마음의 온전한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드디어 성전 봉헌, 성벽 봉헌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봉헌 예식에 앞서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백성을 두 무리로 나누어 가지고요, 감사 찬송을 하면서 성벽을 돌게 하고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예, 느헤미야가 성전 봉헌식 앞서가지고요,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성벽을 쫙 돌게 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것은 오른쪽을 향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샘문을 지나가지고 다윗의 성 층계로 윗길로 올라가서 다윗의 어떤 궁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왼편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38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아멘. 감사 찬송하는 또 다른 왼쪽 무리는 에브라임 문 위와 어문과 하다넬 망대와 그리고 감옥 문 쪽으로 움직이도록 했어요. 느헤미야가 왜 그랬을까요?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감사 찬송을 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선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답은 제 생각에 그래요. 그들이 쌓은 그 성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세우기 전까지 약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은 황폐되어 있었어요. 무너졌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시킨 성을 쭉 돌아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 찬송을 한 거죠. 그렇다면
왜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물론 한쪽으로 해가지고 쭉 같이 돌면 더 좋잖아요. 근데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으로 돌게 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독특한 부분을 발견하고 묵상했는데요.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않습니다. 근데 말씀은 해석이니까 오른쪽으로 간 무리들은 어느 방향으로 갔냐면 다윗의 궁 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무리들은 어디로 갔냐면 감옥 문 쪽을 향하고 있어요. 39절 말씀 보면 그렇게 감옥 쪽을 향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즉 한쪽은 샘문경을 향하여 다윗의 악기를 잡고 다윗이 거주했던 그 궁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대조적으로요, 한쪽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니엘 망대 쪽으로 감옥 문에서 멈춰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모습은요, 느헤미야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두 무리를 나누고 행진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일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절기죠.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를 생각하는 그런 주간인데,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딱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하다와 감사하다는요, 어원이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성벽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자신의 발로 밟고 다니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11월에 있는 이유가 뭐죠? 한 해 동안 수고한 열매를, 지금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한 해 동안 수고한 그 모든 열매를 추수한 이후에 그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수고의 열매를 보면서 그 손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고 붙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이 추수감사절 때 더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에요. 바로 성벽을 밟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할 때 두 무리로 나눠서 한쪽은 다윗의 궁 쪽으로, 다른 한쪽은 감옥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다윗의 궁이라고 불리는 만큼 좋은 환경에 거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감옥이라고 불리는 처참하고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찬양과 감사와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갔던 자와 이쪽 방향으로 갔던 자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 앞에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4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길이요, 때로는 다윗의 궁정길로, 때로는 감옥길로 가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모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겁니다. 힘든 일 때문에 그 길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지 몰라도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전 앞에서 드리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반대로 남이 인정하고 좋아 보이는 다윗의 궁전의 길을, 그 기쁨의 길을 바라본다 할지라도요, 교만하지 않게 돼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어떤 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며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미 성벽을 자체를 회복했지만 느헤미야는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외형적인 성벽뿐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세워야 할 성벽을 회복시킨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마침표가 바로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눠서 그 예루살렘 성을 쭉 돌아다니면서 감사 찬송을 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게 했어요. 다시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아멘. 한쪽은 다윗의 궁을 중심으로 다녀온 무리고요, 다른 한쪽은 감옥문 앞을 지나온 무리입니다. 결국 그 모든 무리가 다 어디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전 앞에 섰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고 돈이 많고 적고, 건강하고 아니고, 나름 성공해서 세상에 인정받고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어찌 보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전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지게 돼요. 우리가 남는 것은 결국 그 길 가운데 드렸던 감사의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핵심은 바로 그 길에서, 어떤 길이든지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밟고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로 예배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그런 감사와 찬양,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가 있을 텐데, 그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묵상하고 온전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제단 쌓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